그동안 우리 계속 나누었던 왕의 복음 시리즈를 우리가 일단락하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또 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어요. 벌써 오늘 11일이니까 벌써 열흘이 지난 거죠. 신년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주 연락지 못하던 분들하고 지인들과의 인사와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문자로, 톡으로, 또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주로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소망이나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요. 새해 펼쳐질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입술로는, 문자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 소망과 기대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느끼는 이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그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 시작한 그 일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지도 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가 느끼는 감정도 다름 아닌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앞에 지금 막중한 사명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척박하고 이 낯선 땅을 차지해야 될 이 막중한 일들, 미션이 주어져 있는 이 여호수아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담대함과 용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거나 용기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에게 용기가 이 부족한 그 이유,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 제가 말했지만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이미 실패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크게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그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떠도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패한 가나안 정복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심히도 두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정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해야 될 이 사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 거기에 가득하다. 거인들의 이야기가 많은 정보로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성이 있는데 난공불락으로 유명한 여리고성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될 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뭐예요? 아주 세차게 물살이 아주 세찬 우기에 있는 그러한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여건과 정보가 굉장히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어려운 정보로 가득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인과 비교되는 자기 모습. 그 열등한 자기 모습에 대한 과몰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인 모습, 작은 모습, 소툰 모습, 연약한 모습, 그것에 계속 자기를 주목하는 그러한 과몰입. 모세와 나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모습에 계속 몰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들이 여러분들 우리와 비슷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하죠. 저에게 2026년은요, 두 가지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이중 압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중 압박. 첫 번째 압박은요, 성장이나 변화가 거의 없이 개척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2년 차에 이제 새해에 접어들었으니까 1년 동안 뭔가 조짐이 좀 있었으면 뭔가 2년 차에 약간의 기대와 소망을 좀 갖겠는데 그런 조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채 2년 차를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압박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두 번째 압박은 뭐냐면 설상가상으로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54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랑 그런 얘기 해봤는데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크게 저에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2나 3이나. 그런데 3에서 4가 되니까 왠지 이거는 50대에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 내가 만으로 몇 살인가 생각해 봤더니 52세더라고요. 52세 괜찮다 했는데 그 만 나이 52세도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만 53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팎으로 이중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2026년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40대부터 50대 이 중반에 이르기까지 나는 뭐 했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아주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요. 축복하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속으로는 움츠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저의 지금 이 2026년을 맞이하는 제 솔직한 이 마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용기가 가장 필요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준 사명인데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여기 6절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또 나오고요. 9절에도 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권면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렇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담대함이었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올 한 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한달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짐을 했는데 며칠 간다는 거예요? 3일밖에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격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자성어처럼 되어 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짐해봐야 3일 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짐과 고백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유야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작심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작심하게 하면 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작심하고 거기서 끝입니까? 3일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3일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그렇게 작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는 있잖아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과 용기, 힘은 강하고 용기, 담대하라. 힘과 용기 아니겠습니까? 힘과 용기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권면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고 용기를 우리 안에서 끌어내어서 쥐어 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겠다. 하고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용기를 쥐어 짜내는 방식으로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방식이죠. 보통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 작심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바뀌어야지. 변화해야지. 이렇게 작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지. 목회자로서, 교회 개척자로서, 가장으로서, 중학생으로서, 사모로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품는 것, 그건 내 마음의 문제니까,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노력하면 될 거야.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년은 어땠습니까? 제가 작년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작년 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여호수아, 요단을 건너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아마 이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일어나라! 강을 건너라! 더불어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서 한 해 정말 믿음의 경주차처럼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자칫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작 혼자 해보라 이런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제니까 네 스스로 네가 혼자서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쥐어짜서 용기를 내봐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결단해서 한번 도전해봐.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기쁨은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은, 이 메시지가 적어도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오히려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그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하고 실천하면 돼. 네 마음에 용기를 쥐어 짜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라고 하는 하나의 도덕적인 훈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이 권명과 명령을 잘 받아서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칠족속들을 다 격파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안에 일어났던 이 힘과 용기는 그가 잘 마음을 다짐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용기를 끌어내는 방식이었던 건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 안에 힘과 용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가? 용기의 사람이 되었던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뛰어들었고요.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여리고성 무방비 상태로서 난공불락성 일주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칠족속들과 다이다이로 맞상대하여서 싸웠어요. 실제로 싸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여기서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그 힘과 용기가 있었을까요? 스스로 그것을 자가 발전시켜서 그 용기를 잘 다짐하여 가지고 그 용기를 끌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에게서 그 용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그 힘과 용기,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시리즈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바로 그 힘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힘과 용기가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핵심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가 가나안 정복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율법을 알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안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겁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까 우리 규성이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율법을 또 깊이 아는 거래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듣고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계속 율법을 읽어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이 너에게 계속 곱씹어져야 돼. 라고 율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린 여기서 율법책을요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책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계명으로 율법책을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랑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은 여러분들 거짓말이 멈추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라 계속 아침에 한 10번씩 읽으면은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냥 길을 가다가 있잖아요. 잔디를 밟지 말라 하는 표지를 딱 보면요. 갑자기 우리 마음에 한번 밟아볼까? 라는 생각이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그냥 멀쩡하다가요. 만지지 말라. 절대 만지면 안 돼. 보지 말라. 라고 하면요. 더 만지고 싶고 더 호기심이 생겨서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꾸 말하면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달달 외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려면요, 율법책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율법책은 그냥 계명의 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바로 전에 있는 성경 5개가 있잖아요. 뭡니까? 창출 레민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가지 책. 이것이 뭡니까? 토라, 율법책이에요. 그냥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나 그런 신명기 요 얼마의 그것이 율법책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가 율법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 모세 오경 다음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창조 이야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몇 장 가지 않아서 바로 타락하고 실패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서로 형제 간에 살해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러한 타락하고 실패한 이야기 있잖아요.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요, 무슨 이야기를 또 해줍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실패하게 하고 너희를 완전히 패배하게 만든 그 뱀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 하면서 구원을 약속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방주에 넣으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서 또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되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때로부터 무려 400년, 500년이 지난 이 출애굽기 430년 동안 종노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백성들에게까지도 여전히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침내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뭘 얻은 거예요? 힘과 용기를 얻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율법책을 읽었는데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가 마치 하나님의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마치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니까 그때는 모세오경 율법책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는 어떻게 믿음이 자랐습니까? 다름 아닌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자라간 사람이에요. 유모로 들어온 그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인간의 타락 이야기, 노아 방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350년 전에 애굽의 아주 특별한 한 지도자 요셉의 장례식 이야기까지 나를 꼭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에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셉의 장례식 이야기까지 그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가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그 모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용기가 모세에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도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과 같이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용기.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받는 수모를 가장 큰 재물처럼 상급처럼 여기는 용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 모세의 용기였어요. 이 모세가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야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책도 없었는데 요게벳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모세가 마침내 이것을 가지고 그 왕궁을 벗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라, 걸어서 들어가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제 이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이 오래된 이 장엄한 이야기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그냥 각각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가 그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서서 보고 있는 얼마 전에도 실패한 그 땅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주신 그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으로 한번 봐라. 네가 보는 것은 다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했던 그 땅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이야기 속에 지금 나의 이야기가 깊이 들어가고 있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확실한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과거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는 노아의 하나님도 그 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담에게 그 약속을 안 했으면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땅을 다 없애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노아의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다 악하여서 하나님이 물청소하듯이 다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 누구를 기억합니까? 노아를 기억하시죠.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요,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한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 이야기에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에 그 율법책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책을 우리가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분명한 미래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 안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여호수아 이야기도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 이야기는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율법책에 여호수아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호수아 이야기도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탁월한 리더십의 이야기죠. 그죠? 두려움 앞에 움츠리고 위축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 공동체에 하나님은 탁월한 리더십을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성공과 구원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나라마다 리더십 때문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 잘 아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 그 트럼프라는 그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진통과 갈등이 양산되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이번에 축출된 그 지도자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거의 독재 비슷하게 다스렸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바깥에는요, 그 지도자가 축출된 것으로 인하여서 막 축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나라 안에는요, 감히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환영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까 봐.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도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탄핵도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지도자의 그 방향과 역할에 의해서 한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튼 지금 시대는요, AI나 아니면 신냉전 시대나 자국 이익 최우선 시대나 아무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율법책 안에, 그 성경 안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주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에 순종하라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잘 순종하여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백성들에게 본이 되니까 지도자가 먼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겠어? 그러니까 율법에 잘 순종해야지 백성들도 율법에 잘 순종하니까 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최근에요. 그 말이 우리가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러우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의 태도 때문이에요. 전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예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가장 의미 있게 선택한 결정은요, 다름 아니라 그가 망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삼국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막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용기였어요. 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율법을 순종해라. 너부터 순종해라. 그래야 백성들이 너에게 좋은 본을 삼지 않겠냐? 라고 했던 말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탁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리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죠. 부모가 자식에게는 뭡니까? 리더예요. 자식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그죠? 맹모 삼천지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것이 큰 교훈이 되었다. 맹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는요. 어디에 가까이 살았냐면 묘지 가까이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맹자가 뭘 봅니까? 묘지 옆에서 사니까 맨날 장사 지내는 거, 장례 치르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장례 치르는 흉내를 자꾸 맹자가 흉내 내고 있으니까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두 번째 이사죠. 시장 근처로 이사 가니까 이제 맹자가 뭐 합니까? 이번에는요. 네. 물건 파는 흉내 내는 거예요. 장사치 흉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3번째 이사를 갔는데 그 다음에는 글방에 있는 서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옮겨가지고 결국은 맹자가 거기서 태어났다. 맹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3번의 결정을 인하여서
맹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요, 리더예요. 중요한 자식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이끄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본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리더로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못 주었다는 말이에요? 안식을 못 주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안식을 진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을 온전히 주는 리더가 되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안식해야 될 때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안식할 땅을, 때를 완전히 이루어 주었다면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의 이 자질에는 그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본이 되거나 이끌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던가?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 일에 여호수아는 실패한 자다 하는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본이 되라,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라는 그 말 의미, 그 이상이다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김없이 리더라면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타고난 리더십도 보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연약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지도자의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본이 된다고, 여러분들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누구를 약속하신 겁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자의 그 모든 후손들을 대표할 그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가 모든 여자가 낳을 모든 산자들의 리더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는 뒤꿈치가 상할 여자의 후손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안식할 땅으로 인도할 진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호수아가 포함되어진 그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요,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그것을 헬라어로 예수로 소개되어지는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안식으로 이끄는데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인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진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우시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이 신비로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존재 중심에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그 말은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노력은 이제 그분의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과 힘과 용기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안식 안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며, 그분이 연합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구원과 특권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이 마치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죽으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죽으심 앞에 온전히 옮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자신 몸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나아가야 될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들어온 이유는 바로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고 리더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탁월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미래,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이 확실한 과거와 이 분명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이 한 해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